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종 그리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도 그들의 책망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그리고 이 믿음을 뜨겁게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처방전,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이요, 두 번째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 당연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부자들이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여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부자라고 착각했습니다. 물질적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적인 부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유한 부를 많이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 것이 영적인 부자의 척도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은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기복 신앙입니다. 타락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가 매우 궁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항상 주님의 관점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곤고하다 그 말은 비참하다, 불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요. 가난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눈먼 것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입은 것까지 다 약탈당해서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더욱 비참한 것은 뭐냐? 그런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련하고 벌거벗은 영적인 참된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잘 믿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그 부유함에 눈이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련하고 눈먼 자가 되고 벌거벗은 자가 된 원인이 뭐냐면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곤고한 자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됐고 돈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의 목적을 두고 그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다. 세상적인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재물의 넉넉함을 가지고 부유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더 곤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벌거벗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너희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하게 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혹
재물이 부유한 자가 되면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에 집착하지 말고 그 부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좋은 터를 쌓는 생명을 얻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를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럽은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사업과 나누는 사업과 구제 사업에 열심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함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영혼의 부자가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려주신 솔루션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자, 18절에 나왔습니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의 부유함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가련하다고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는 처방전이 뭐냐면, 솔루션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서 너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면 영적으로 더 가련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그 앞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서 금을 사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서 사라고 하는 그 금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에게서 불러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그 금을 주님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시험의 연단을 받아야,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연단을 통과해야 주님이 금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순금 보세요. 순금 어떻게 해서 순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풀무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풀무불에 넣고 정련을 해야 불순물이 빠진 99% 순도의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불로 연단을 받지 않으면 순금을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순금 같은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순구 같은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오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순금 같은 믿음을 주님으로 사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금 같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주저앉으면 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금 같은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니까 금 같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온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금 같은 믿음을 어떻게 사서 가지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여한 자가 돼요? 불 같은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해서 주님으로부터 금을 삽니다. 시련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가다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가면 주님이 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욥 보세요. 욥의 처음 믿음은요, 말로만 듣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믿음이었어요. 이성적인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결론에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돼요. 경험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요. 욥이 여러분 그렇게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비결이 뭐예요? 무엇을 통과함으로 금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정말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금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에 병이 나고 그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불과 같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신을 당할 때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 같은 믿음은 그냥 거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은 주님은 하나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받지 말라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받으라고 그래요.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받는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통과해야 주님은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순국 같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요한계시록 교회 7교회의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이긴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그 기업,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무슨 말? 믿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진리는 이것이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과함으로 얻은 순금 같은 믿음은 더 귀하다. 무엇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 세상의 그 금보다, 세상적인 그 금보다 믿음의 신을 통과한 순금 같은 믿음이 더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왜 순금 같은 믿음이 없어질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까? 순금 같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이긴 자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존귀와 칭찬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징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연단을 받으라고 말해요. 사도 야고보에게 뭘 권면하는가?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기쁘게 여기래요. 왜?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를 만들어 줌으로 너희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보세요. 로마서 5장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모든 사도들이 항상 말해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받아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너희는 불같은 시험을 주님 따라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으라고 그래요. 시련을 받으래요. 도망가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네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네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자. 내게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받은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시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순금 같은 믿음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만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당하는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단받아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 그 존귀, 그 칭찬을 참여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아주 좋은 표현을 누가 했어요. 선생님들. 믿음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미지근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내려준 두 번째 솔루션, 처방전이 뭡니까?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따라서 하시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물의 명산지였어요. 옷을 제조하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옷을 제조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명품 옷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모직으로 만든 명품 옷을 장식하고 다녔어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그 재물의 부요함으로 그 아름다운 그 옷, 그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을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나오는 가난한 성도도 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름답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옷을 입고 온 성도들은 환영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왜 멸시하느냐고 책망하잖아요. 주님은 명품 옷으로 장식한 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린 처방전이 뭡니까? 이제 흰 옷을 사고 입으래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주님에게서 살아요.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줄 수 있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흰옷이 무엇을 말합니까? 벌거벗은 죄의 수치와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 죄의 수치, 죄의 모든 모욕적인 것들을 다 가려주는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태초에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자가 됐어요. 벌거벗음으로 죄의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자가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이게 최초의 옷이에요.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말라서 다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어요. 범죄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벌거벗은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어떤 화려한 옷과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인간 스스로는 죄로 드러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야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가 가려져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살아야 우리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죄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흰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해야 할 수치, 부끄러움, 형벌, 저주,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완전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죄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모든 죄를 가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속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의 옷으로 삼아 주셔서 그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의 부끄러움도 가릴 수 있도록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믿음을 흰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그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벌거벗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 덮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옷, 모든 수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 죄와의 수치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흰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속량을 받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옷을 입게 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서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고 나갔어요. 명품 옷을 입고 치장하고 주님께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의로 붙잡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명품 옷을 입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세상적으로 의롭게 산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고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가련한 자가 눈먼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명품 옷이 자기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가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기라. 주님에게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납니다. 왕이 아들 혼인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다 오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청한반들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살찐 소를 잡아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놓고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준비해놨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에 응하면 된다.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내쫓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동네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초청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뭐래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세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왕이 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이 왕이 손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와서 봤더니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를 불러서 왜 내가 준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를 쫓아내요.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옷만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만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뭘 하든지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예수 보혈만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나의 자긍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솔루션이잖아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붙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나의 자부심을 놓고 거기에 나의 자긍심을 가지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쉽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자긍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보혈밖에, 오직 예수밖에,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서야 내 신앙이 회복되어 차가운 신앙이 뜨거워져.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의 옷을 붙잡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여러분의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했든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든지, 그걸 여러분의 의로 붙잡으면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십자가만 그래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은 나의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나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수치가 다 가려져서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